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게 참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부터 함께 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그러니까 주권자죠. 모든 것들을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것이 가게든 또는 조그만한 공장을 운영하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만든 사람의 이윤을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업이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얻기를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을 만든 사람에게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게 기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그 기업을 만든 사람에게 이윤을 제공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기업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윤을 창출하도록 뭔가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나 구원받았어 하고 기뻐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은 기업을 만든 오너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의 기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기업. 여러분 한 사람, 저를 향해 하나님은 기대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고 그냥 막 살았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해야 될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로 기업을 삼고 하나님의 어떤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계획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을 즉흥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인간을 한번 구원해 볼까? 어치를 한번 구원해 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감정적이거나 그게 아니라 영원한 경륜 속에서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의 기쁘신 뜻 안에서 계획이 되어진 거예요.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그 플랜을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머리를 감다가 내 머리에서 많은 모발이 떨어지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계획적으로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내가 은퇴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을 땜빵하듯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땜빵하듯이 시간을 낭비해서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은 생명이란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도 계획을 따라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년의 플랜, 한 달의 플랜,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아주 조밀하고 세밀한 것은 아니더라도 계획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아침이네 밥 먹어야지, 점심이네 점심 먹어야지, 저녁이네 저녁 먹어야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하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플랜을 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1분 1초, 1시간 1시간을 막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계획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획하면서. 무계획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따라 우리의 구원들을 이루어 가고 있어요. 그 계획을 따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계획을 따라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느 이단들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그저 이제 지금은 쉬고 계시고 세상을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일하고 계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셔. 운행하고 계셔. 하나님 쉬지 아니하세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금도 이 역사의 수레바퀴와 우주를 하나님이 그 두 손의 능력 안에서 운행하고 계셔요. 운행하고 계신단 말이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면 또 일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일하며 사세요.
은퇴했다고 나이 먹었다고 놀면 안 돼요. 놀면 안 됩니다. 일해야 되는 거예요. 쉼도 일 가운데서 쉼인 것이지 매일 쉬는 건 쉼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죠. 나이를 먹어도 은퇴를 해도 일단 돈을 버는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일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거예요. 일주일만 놀아보세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노는 것도 한두 주, 한두 달이지 은퇴해가지고 뭐 1년 내내 놀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인간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계속 놀면. 그리고 계속 노는 것은 인간다움이 아니에요. 인간다움은 일하는 거예요. 땀 흘려 일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비로소 일을 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의미를 느껴요? 열심히 일할 때예요. 땀 흘려 일해서 뭔가를 성취하고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돼요. 성도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뭘 해도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성도들 부지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게으르지 마세요. 그것이 직장의 일이든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그것이 내 몸과 내 영혼을 가꾸는 일이든 부지런해야 돼요.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일하는 거예요. 일이 힘드니까 노년이 되면 내가 한번 멋지게 놀아봐야지. 그렇게 꿈을 꾸고 은퇴를 하신 사람들이 한두 달 놀고 나면은 더 이상 못 놀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놀도록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일하면서 인생의 의미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이 지금도 부지런하게 일하시면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는 다른 데에다가 시간을 쏟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다시 말하면 일도 가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가치를 쏟고 거의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에베소서 1장부터 지금 쭉 나오는 게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큰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을 주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했어요. 우리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완성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완성은 했지만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이 구원을 이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는 일들을 누가 하시는가?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먼저 큰 그림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부터 오늘 14절까지는 성자 하나님의 일과 성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오늘 11에서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에서 계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3절을 볼까요?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먼저 무엇이냐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려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듣고 그들이 믿었다라고 말해요. 믿었다라고 말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가 믿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죠. 자,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들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전도자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이 성도일 수도 있고 또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을 통해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전해지고 믿었다라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자,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이죠.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가 믿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냥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시체에게 여러분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보세요.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는 거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생명이 돌아와야 그때 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도 있지만 그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역사에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고 계시는가? 네, 그게 성령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 자,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서 알려주는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이냐? 한 영혼이 죽은 영혼을 사용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서 믿음의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사용해서 한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얻으려면 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을 사용해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 그 복음을 반응하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그게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13절에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할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전해진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주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감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복음을 증거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감까지 가지게 되면 전도 어려운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이런 역할의 분담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지 않고 힘을 다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사용해서 그 복음을 듣는 영혼들을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할이죠.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을 한 영혼 안에서 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성령이 사용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감을 갖지 말고 하세요. 전하세요.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반드시 구원시켜야 돼. 그런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그건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자, 이 성령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13절을 보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안에서 13절 함께 보죠. 13절을 보니까 성령의 역할이 이제 두 번째 역할이 또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드신 것이 성령의 첫 번째 역할이라면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성령, 오시겠다고 하신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으신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뭘 하냐면 도장을 찍어요. 쾅 도장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 인친다는 말은 어떤 물건에 이렇게 도장을 꽉 찍는다는 거예요. 이거 불도장이든 일반 도장이든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신다는 거예요.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이번에는 믿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딱 거하셔요. 그런데 그 거하심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도장을 찍듯 인을 쳤다라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장을 찍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이 도장을 찍는 것은 보통 어떤 물건이나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에게 이 농협 통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농협 통장이 제 거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걸 딱 열면 그 통장 맨 위쪽에 첫 번째 제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그 도장을 찍어요. 그러면 이제 그 도장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농협 통장이 제 거라는 거예요. 제 통장이라는 증거예요. 이건 김백만님의 통장입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돈을 주고 집을 예를 들어 구입을 해요.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뭘 하게 되어지냐면 부동산 같은 데 가서 집문서에서 이제 사인을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사인과 함께 제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꽝 찍으면 그 집문서는 위조 문서가 아니라 진짜 문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도장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인감도장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함부로 이게 잘못 도용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를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장을 빵 찍은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도장을 찍듯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너 진짜 내 자녀다라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도장의 두 번째 의미는 도장을 찍으면 그 도장을 찍은 것이 그 사람의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재산. 도장을 찍으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는요, 여러분,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다른 많은 이런 짐승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놓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떨어뜨려 놓어도 섞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내 양인지 저 사람 양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주인이 뭘 하냐면 불도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 사인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자기 가문의 표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지지죠. 불에 달궈서 양이나 소나 이런 데 엉덩이나 뒤쪽에 푹 지져요. 푹 지지면 치 하면서 살에 새겨지죠. 이게 불도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양은 어디를 가도 이 사람 거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고대 시대에는 노예에게도 종종 그런 참혹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도망간 노예라든지 또 잔인한 주인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라는 표식을 막 이마라든지 뭐 등짝이라든지 어깨라든지 이렇게 불도장을 해서 지집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김백만의 노예입니다라는 표식이 남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인을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마치 성령의 인으로 나를 지진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증표가 뭐냐? 그게 내 안에 뭐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 베드로 사도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 하나님 아버지가 저 김백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소유인지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셔요. 내 자녀구나. 진짜 내 자녀구나. 내 소유구나. 내 소유구나. 내 자녀구나를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인의 특징이 있어요. 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존할 목적으로 인을 칩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도 뭐 그런 걸 하죠. 이렇게 등기 같은 것들 뭐 이런 거 할 때 편지도 마찬가지죠. 중요한 편지는 편지를 쓰고 이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뭘 하냐면 풀로 붙인 다음에 거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전한 거예요. 함부로 열어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 이제 왕의 어명 같은 경우들이 보통 이렇게 쓰여진 다음에 봉투에 넣어져서 직인이 찍히는 거죠. 왕의 직인이 찍히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그 당사자 외에는 열어보면 죽는 거죠. 예수님이 돌무덤에 갇혔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그것을 돌무덤에다 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끔 만약 그 인이 찢어지면 누군가 도둑질을 하는 거죠. 돌문을 봉인하죠. 그것은 뭐예요? 확실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목적이에요. 14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 기업의 이 성령의 역할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무슨 보증? 여러분 보증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증금의 의미가 있어요. 보증금의. 말 그대로 보증금이에요. 우리가 집을 사거나 땅을 살 때 처음부터 다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보증금을 10% 정도나 뭐 이렇게 5%를 내죠. 보증금을 낸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 보증금을 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땅을 살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보증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증의 두 번째 의미는 담보라는 뜻이 있어요. 담보물이죠.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산다고 쳐요. 자, 돈을 지불하지만 돈이 모자라요. 그럼 뭐래요? 담보물을 맡기는 거죠. 모자라는데 내 집을, 내 땅을 담보로 삼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드시 내가 이거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고 담보를 주는 거란 말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보증이라는 거죠. 보증금과 담보물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담보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보증금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지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살다가 얼마든지 우리가 실족해서 죄짓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지금 받은 구원을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지켜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나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하는 담보물과 보증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우리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붙잡아 준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나중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내 구원을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나를 구원시키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 그 확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성령은 지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변하지 않고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완성된 구원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두르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진짜 이유가 14절이에요. 그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데 어떤 이윤을 창출하느냐?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도록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과 입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삶의 목적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아멘 이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위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을. 쓸모없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업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업된 우리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 안 돼. 아직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어.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이에요. 찬송하는 삶. 그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남은 생애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송가 320